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이 십계명 말씀을 계명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번 달부터 해가지고 7계명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7계명은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해서 이 간음을 금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계명을 또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나눌 때 이 7계명이 이 결혼을 지키라, 결혼 서약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결혼을 깨고 이 결혼 서약을 깨는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죄가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기본적으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간음한 연고로는 이 하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고 해요. 허락하신다기보다는 용인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원래 이게 나눠질 수 없는 것인데 그 나눠질 수 없는 것을 깰 만큼 이 간음이라는 것이 강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니까 결혼관계, 결혼서약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결혼을 지키고 이 결혼을 통해서 더 완전한 관계를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7계명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계명을 통해서 이 결혼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결혼에 담긴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난주에 나들이가 있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약간 흐릿해졌을 것 같아요. 이 결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그동안 나눴던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복습해보고 또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결혼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이 7계명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방식이 있는데 뭐냐니까 이 결혼이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가정을 이루는 기초 단위이기 때문이죠. 모든 가정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파괴되고 결혼 관계가 깨지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가정도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지금 이 십계명 안에 담긴 기본적인 뜻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정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5계명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게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건강하고 이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복되고 또 평강하여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가정은요 모든 사회의 기초 단위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회, 어떤 국가든지 가정이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를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아이도 낳고 해야지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류 사회의 공동체, 국가, 사회는 이 가정을 다 기본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근간으로 인간의 모든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국가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견고히 하심으로써 더 나아가서 우리 일반 사회라든지 국가도 평안하고 안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7계명에서 지금 이 결혼 관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결혼의 중요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7계명을 통해서 이 결혼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배울 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교회가 이 결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잘 배우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 결혼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크다 이렇게 감탄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제가 비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밀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때요?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비밀이라고 나오면은 비밀이면 딱 느낌이 내가 몰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감춰졌어요. 구약의 그 성도들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 의미, 깊은 의미까지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아는 순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에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의 지식들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그 신비와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32절에서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비밀이 크다.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보통은 이제 비밀이 나타났다, 비밀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 결혼 제도를 얘기하면서 비밀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정말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뭐 5주째 하는 게 뭐 너무 억지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크다.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에 담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냥 단순히 한번 듣고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고 심오한 뜻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몰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제도 자체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잘 헤아려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수록 우리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정리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이 비밀을 몇 가지를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우리가 결혼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이 결혼은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언약 관계.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제가 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계약과 유사한 성격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는 건 뭐냐니까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묶는 거예요. 모든 계약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이 관계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묶는 거냐니까 함부로 깰 수 없을 정도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깨는 사람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정도로 이렇게 묶어서 강제로라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나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나뉠 수 없도록.
그게 이제 계약의 본질인데 이 언약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맺고 싶어 하는 관계가 바로 이 언약 관계,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물론 자유를 주셨지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을 때 그 관계가 뭐 이렇게 감정이 좋으면 뭐 이렇게 서로 좋게 대하다가 감정이 또 바뀌면은 또 멀리하고 이런 식의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결혼 서약할 때 했던 그런 이제 서약들 있잖아요.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고 환경이 바뀌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이런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냐니까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그 언약 공식이 뭐냐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어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의 이 관계를 깨지 않는 관계. 그래서 서로가 아주 그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언약 공식을 줄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는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뉘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항상이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든지, 감정이 바뀌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상관없이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관계. 이 관계를 묶는 계약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 계약이라는 게 너무 약간 어때요? 느낌이 사무적으로 좀 약간 차갑게 들리고 약간 이제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억지로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바로 이 결혼 제도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 제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관계가 묶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중문화에서 결혼을 구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니까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관계가 묶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이제 막 슬퍼하면서 합니까? 누가 요즘에 옛날에는 정략 결혼 이런 게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에 누가 하기 싫은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내 자유가 끝났구나 이렇게 억지로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결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알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더 소망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묶인다는 게 반드시 어떤 내 자유가 훼손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더 큰 충만한 복을 누리는 관계. 그게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서로 묶는 일에 아주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만드신 제도가 뭐냐면 바로 이 결혼 제도인 거예요. 결혼 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결혼 제도에 언약식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결혼 서약이에요. 서약. 그 서약을 하잖아요. 서로 양부 당사자가 이 배우자로 맞이해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의무를 다할 것에 대해서 서약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에 의해서 서약 관계에 의해서 이 결혼이 성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결혼이라는 상징,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많이 쓰시냐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니까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은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냐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가 서로 연합한 관계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날마다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뭐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혼한 관계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관계. 그래가지고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가 그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어떤 단순히 상징적인 거를 지금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너희와 결혼한 관계라는 거야. 응? 내가 너희와 결혼한 관계.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절대 떠나지 않고 나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헌신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의롭게 세웠듯이, 돌보듯이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결국에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만큼 위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는가가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든지 믿음생활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결혼관계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또 뭐예요? 우리가 배교하거나, 뭐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만 배교하거나 좀 뭐 이렇게 신앙생활에 소홀하거나,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결혼한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람 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음행하고 있다,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표현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고 그리스도께 힘을 얻고 그리스도께 도움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나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결혼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뭐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약간 상투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있다. 사실 이거는 약간 과장이죠. 우리는 이제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리 있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약간 그 말이 약간 좀 약간 이제 뜬구름 잡는, 약간 이제 실체가 없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니까 하나님이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결혼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매일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때 이 결혼 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혼 제도가. 우리가 결혼하면은 실제로 함께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실제 결혼 생활과 같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결혼 제도의 본질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또 뭐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은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 몸이 뭐냐니까 이 연합 관계, 언약 관계가 목적으로 하는 그 관계가 뭐냐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서로 관계가 묶여 있다는 게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니까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운명 공동체. 아주 그냥 도저히 떨어질 수 없어가지고 나에게 영향 미치는 거는 나랑 한 몸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 나눠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한 몸이라는 표현을 또 어디에 쓰시냐니까 바로 이 교회에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은 결혼한 사이를 한 몸이라고 부르시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부르는 공동체는 오히려 교회를 향해 표현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교회를 향해.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눈치채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야. 결혼한 관계.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제 오해 소지가 있죠. 근데 이제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맥락이. 우리가 뭐 결혼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는 관계가 뭐냐면 결혼이 목적으로 하는 바로 그 관계,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결국에 어디서 이루어졌냐니까 결혼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체라고 부르고 서로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뭐냐니까 교회, 이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니까 가족이라고도 부르는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 결혼과 교회 생활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여러분 그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요. 뭐 별다른 이제 뭐 요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교회 부부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니까 똑같아요. 한 몸을 지키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게 또 동시에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부부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교회 생활 잘하는 게 결국에 결혼 생활 잘하는 거고 이게 서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는 듯이 우리도 뭐냐니까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약간의 성향이 있어요.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는 거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죠. 이건 진짜잖아요. 누가 이제 내가 결혼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그건 뭐 말만 그렇지. 뭐 실제로는 아니야.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죠? 날마다 실제로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실제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에게 어떤 좀 이제 그 약간의 오해가 있냐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을 약간 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다. 교회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이제 의식이 있냐니까 그거는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약간 거리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우리 이렇게 새로 누가 오시면 새가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새가족 하면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정말 내 피부치, 내 가족같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낯설어가지고 좀 같이 있으면 좀 부담스럽고 좀 이제 낯설고 이렇게 느껴지나요? 했을 때 약간 이제 우리가 새가족이라고 붙이는데 너무 멀리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새가족이. 그러면 가족이라고 말하지 말든가.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느끼는 게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오염돼 있다. 좀 너무 아무한테나 가족이라고 붙여가지고 어디
기업한테도 가족이라고 또 붙이고,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죽 같은 회사는 가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교회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좀 이제 약간 구호뿐인 그런 얘기가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왜 극복을 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결혼과 이 교회는요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면은 보통 혈연관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혈연관계. 그러나 그거는 큰 오해예요. 여러분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역사 같은 것도 보니까 가족을 만드는 방식이요 결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입양도 옛날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입양을 통해서 가족을 만드는 거. 그랬을 때 그거를 이렇게 입양해서 가족이 됐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족이 아닌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 부부관계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피 한 방울.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서약을 통해서 한 몸 된 가족을 이루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들어오냐니까 세례 서약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 서약하는 게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서약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맞이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로 서약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는 방식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례 서약을 통해서 가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다, 교회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뭐 이렇게 말만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고 가족으로 보시고, 우리는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족으로 묶여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속성,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그 속성을 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냐니까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혼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갈등을 극복하고 또 한 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근데요 그게 뭐랑 똑같냐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생활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랑. 교회도 한 몸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할 때 뭐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야 되냐니까 한 몸이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한 몸으로 살아가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갈등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그것들을 해소하고 극복하려고 할 때 가장 그 중심이 돼야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냐니까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네? 감정대로 그런 것들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냐니까 가족이지, 한 몸이지, 이거 하나 의지해서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의지해서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똑같은 삶의 방식인 것이고,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성숙해질수록 교회 생활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갈등을 해소하려고 할 때 내 고집을 꺾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 한 번 꺾는 게 어렵지 한 번 꺾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참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의지 꺾는 게 어렵지 한 번 꺾이면 나머지는 쉬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인도 뭐 이렇게 고집대로 내가 뭐 마음껏 성격대로 산 사람도 물론 이제 한 번 꺾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상대방과 내가 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꺾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꺾으면은 꺾어보니까 더 편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상대방에 대한 포용력도 더 강해지고, 그러면 배우자를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열린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 가족을 향해서도.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 또 교회 생활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일하다. 이것이 연속 성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결혼과
교회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서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우리 신자가 복된 게 뭐냐니까, 우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 신자가 아닌 분들은 이제 교회 밖에서 결혼을 하니까 사실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한 반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반도.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충만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 사명도 우리 이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목적은 우리 결혼해서 둘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주를 섬기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뭘 돕느냐니까 이 함께 이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가꾸고 이 섬기도록 서로 그 사명을 돕는 배필로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서로를 더 도움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특별히 교회를 더 힘있게 섬기기를 소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배우자와 서로 많이 대화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결혼해서 이 배우자와 함께 나눠야 될 대화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해야지고 우리 부부의 역량을 더 잘 발휘해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결혼의 목적인 거예요. 결혼의 사명이고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 결혼에 담긴 좋은 면들이 많이 상실됩니다.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더 많이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이 결혼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어떤 결혼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했더라고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가정의 배만 불리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결혼한 이후에 오히려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실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이 비밀, 지금 제가 말한 거랑 다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게다가 그럼으로써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결혼해서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더 복되고 더 깊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주셨는데 이 결혼제도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나중보다 더 악해지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동의 목표. 우리 그 세속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제가 예전에 어디 책에서 봤나? 누가 그걸 말하는 걸 들었는 것 같은데 함께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는 뭐예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좀 성경 말씀은 아닌데 어떤 그 진리의 편리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함께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그 관계에 더 이롭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함께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새로울 게 없어요. 그죠? 언젠간 질리고 언젠가는 뭔가 권태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어쩔 때 더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냐니까 과업을 수행할 때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함께 서로 같이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누는 것도 결국에 이기적인 어떤 생각들, 동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함께 주의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공동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관계도 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공동의 목표, 특별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관계를 형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한 그 존경과 신뢰가 더 자라가는 거예요. 서로가 주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아, 나도 저래야겠구나. 아, 우리 내 배우자의 신앙이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그리고 또 어때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아, 이 사람이랑 내가 함께 할 때, 아, 내가 주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매들이 뭐 이렇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결혼하려고 할 때 신앙이 아주 신실한 형제를 만나기를 원해요.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신앙 없는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아, 같이 있다가는 정말 나도 위험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출중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가 다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곁에서 지켜본 자매들의 그 소망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함께 이 신앙을 이 사람과 같이 했을 때, 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어쩔 때 우리가 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냐니까 우리가 공동의 목표, 이 주의 이 교회를 더 섬기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더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을 서로 볼 때 이 신뢰와 이 존경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때 여러분 사실은 갈등의 여지도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갈등의 여지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의 목표가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냐니까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관심사가 그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되니까 자꾸 서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때 서로 작은 갈등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길 수 있는데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은 어때요? 이 서로 작은 차이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등도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많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부부가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큰 복이 뭐냐니까 이 서로 관계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도 더 굳건해지고 또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들이. 이 부부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주를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신앙 유산이에요. 그것보다 더 귀한 신앙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딱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이 서로 협력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게 기쁘고 마땅한 일이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큰 복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앞에서 제가 말했던 이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흐름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목적이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자기 몸으로 자기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내 몸처럼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이죠. 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일단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의견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방식을 결혼관계를 통해서 더 훈련하고 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갑니까? 아, 내가 이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익힘으로써 더 성화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 그리고 그 성숙을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챙기는 사람은 한 몸으로 절대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내 이익, 내 몸의 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걸 배우고 내 고집을 꺾는 걸 배우고 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배우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해서 배우자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의 연속이 우리 결혼 생활의 이 실제인 거죠. 결혼해서 배우자한테 맞춰줘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자기가 없어요. 응? 우리 엄마분이 우리 자매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사실 엄마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빠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보통 엄마들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그게 정확히 이렇게 그게 너무 슬프고 후회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게 정확히 뭐냐니까 하나님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실 때 자기가 없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가정을 이루어 가다가 살다 보면은 결국에 내 인생이란 게 원래 없구나. 원래 없구나.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목표가 뭐냐니까 결국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좀 50대, 60대, 70대 돼가지고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없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익히는 게 결국에 뭐냐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없이요 여전히 내가 결혼해서도 나를만을 위해서 사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면은 그 개인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평생도록 성숙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건데 자기 것을 끝까지 못 내놓고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륜이 많은데도 이기적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도 끝까지 이기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그 개인으로서도 불행한 일입니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서 결혼을 주셨는데 여러분 결혼해서도 이기적이면은 이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고 끝까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면은 그건 정말 너무 그 인생이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 결혼해서도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뭘로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결혼해서까지도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해서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면요, 그 사람 인생도 사실 불행한 거지만 그 가족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배우자의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하게 하신 것이요 우리가 결국에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특별히 이런 이제 결혼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사명, 과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결혼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몰랐을 때는 몰라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은 어때요? 알아버렸잖아요.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했을 때 좀 이 결혼의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자가 불신자랑 결혼하는 게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 결혼은 함께 우리의 삶을 묶는 건데 불신자랑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그 불신자가 가는 길을 나도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간절히 이 결혼의 의미를 충만하게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지체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뭐 이거 모르고 결혼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고 했다고 해서 물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제 잘 알아지고 이 관계를 더 잘 가꾸고 더 성숙한 관계로 세워가기를 힘쓰고 또 소망해야 마땅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이 더 자라가지고 그 아주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함께 나누고 시간을 많이 함께 나누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기쁨도 함께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이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 마음을 생각해요. 자기 감정을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결혼하고 그것이 결혼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로 맞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요즘에.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약 관계입니다. 서약 관계. 그래서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떠나서 서약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서약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결혼 서약. 내가 하나님 앞에랑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하기로 서약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했더라도 마음이 뭐 없더라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뭐냐니까 중심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기로. 그래서 이 마음이나 감정은 결혼 관계를 어떤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음이나 감정은요 그런 거죠.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요. 이거는 항상 변해요. 항상 변해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결혼 관계의 본질을 내 마음이다. 내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결혼 관계는 그 롤러코스터 같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의 본질은 서약에 있어요. 감정이 어떻건 마음이 어떻건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서약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했고 그리고 그 서약 앞에 내가 신실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더 잘 가꿔 나가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 마치 사람들이 감정이나 마음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미 떠난 거 자기가 떠난 거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마음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잘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니까, 이 결혼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들이라든지 어떤 죄라든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이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 7계명에서는 간음을 금한다고 했어요. 간음을 금한다. 근데 이제 간음을 얘기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 관계를 훼손하는 가장 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금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음을 금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적으로 결혼 외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간음뿐만 아니라 이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받거나 그래서 좀 뭔가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몇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우자를 거짓으로 대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거짓된 태도로 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결혼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예요. 왜냐하면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가정사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배우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것도 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거는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신뢰관계를 굉장히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 사실 신뢰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뭐 법적으로 결혼관계 유지한다고 해도 사실 마음으로부터는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이 어떤 공동의 이 일인데도 상의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서로의 신실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특별히 이 서로에 대한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 관계는 이 굉장히 또 친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좀 함부로 해도 되는 경향이 있어요. 된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 관계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하냐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편하죠. 근데 편하다고 해서 말을 이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존경과 또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말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어떤 이렇게 결혼을 앞둔 분 보니까 이 연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결혼 앞두고 서로 말을 이제 존댓말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나중에 싸울 때도 존댓말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울리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싸움의 감정,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존댓말을 하는 건데 존댓말을 섞어가면서 싸우고. 어쨌든 이제 그 말을 잘 표현하고 이 상대방이 좀 듣기 편한 말, 상대방의 감정을 해하지 않는 말을 훈련해야 돼요. 특히 이제 형제분들, 말을 거칠게 하는 이제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훈련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을 잘 가꾸고 또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이 결혼 관계를 깨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좀 다루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뭐 저도 뭐 사실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7년 됐나? 6년 된 것 같은데. 예. 오래되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제가 해야겠다 싶긴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것이 교회 생활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 결혼 관계에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니까 서로가 아주 밀접하게 붙어서 사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만은 그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아주 그 못 볼 곳 안 볼 곳 다 보고 사는 거예요. 결혼 관계도 그렇고 교회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은 그런 것들을 더 여실히 보게 되죠. 결혼해서 살면은 상대방의 아주 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인간됨의 면모를 가릴 수 없이 샅샅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렇죠. 배우자만 알 수 있는 모습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연애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결혼하면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오래 사람을 만났어도 결혼을 통해서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여실히 보게 되는 거에 이 우리 결혼 관계에서 누리는 일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저기 창세기 말씀에 야곱이 결혼했을 때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잖아요. 그죠?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이게요,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래요.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다
뭐 속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속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흠을 드러내놓고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적당히 그리고 덮어두고 감추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다 까발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섭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가요. 근데요, 이 마지막 남은 한꺼풀도 벗겨지는 게 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때 그런 이제 한 사람의 그 사람을 아주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감추고 있다가 내가 보니까 뭐가 또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깊이 보면은 흠이 있고 깊이 보면은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유독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몰랐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래서 속았다는 느낌도 들지만은 그래서 또 어떤 생각까지 만약 가냐니까 나랑 정말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응? 이 사람의 기쁜 모습을 보고 정말 끝자락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꾸 내가 만나서 내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만났어도 내가 짝지어 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딴 사람은 그러면 나랑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나랑 정말 잘 맞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돼요. 뭐 배우자의 아무리 큰 흠을 발견해서 놀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나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결혼한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살아보니까 레아예요. 뭔가 새로운 모습이 딱 보였어요. 근데요, 그 사람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딴 사람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뭐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 봐놓고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이랑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돼요. 밑바닥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의 신비가 그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전에 그래서 결혼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결혼 사역인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이게 똑같아요. 서로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또 깊은 모습을 보면 또 실망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결혼한 분과 이 사람이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과 승부를 봐야 돼요. 이 사람과 지금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이 사람과 지금 끝까지 안 맞는다 이걸로 드러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된다. 말이 이상한데 승부를 봐야 된다니까 좀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돼요. 이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이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어떤 사람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갈등이 있을 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니까 이 사람과 반드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고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흔하게 자주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차단해 버리죠. 그래서 뭐 전화도 안 받고 말 걸어도 무시하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괴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괴로우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제 이 6계명 하면서 안 좋은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살인보다 더 악한 죄다. 살인과 같은 죄다. 차라리 그 사람에게 화내는 게 더 나은 태도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싸우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기 쉽냐니까 일단은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을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냅두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아주 최악으로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아주 최악으로 망치는. 제가 이제 6계명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태도가 결국에 뭐였어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부부잖아요. 부부인데도 이렇게 치명적으로 대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나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치고받고 싸우는 게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 무시하고 냅두고 이런 것보다 치고받고 사실 이런 거 정면으로 들이받고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최악으로 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갈등 관계를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약속을 하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 피하지 말자. 갈등이 생겼을 때 하루 이상 냅두지 말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잠깐 뭐 화 삭히는 거 뭐 한 1시간이라든지 2시간이라든지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하루 지날 때까지 이거 화난 상태로 얘기하지 않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거 그렇게 하는 거를 하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루 이상 넘어가면은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럴수록 신뢰관계도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둘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어떻게든 뭐 대화를 하든지 서로 만나서 화를 내든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갈등을 풀려고 서로 약속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이 부부관계에서는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관계에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냐니까 서로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니까 여러분 서로의 명예를 보호해줘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그 속을 까보면 누구나 다 부끄러운 면들이 많고 남들 앞에서 보이기 싫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드러내 보이지 않고 적당히 우리는 가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부부는 그걸 서로 보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나쁘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라면은 그거는 너무 이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부는 서로 아주 깊은 면까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서로 깊은 결함 그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은 좀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다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이렇게 도움으로써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부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우자의 어떤 흉이라든지 그런 험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배우자의 명예가 아주 심각하게 그 손상을 입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배우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흉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그 아주 깊은 연약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걸 배우자가 아는 거는 그거를 더 잘 돌보고 그거를 더 힘써서 극복하라고 배우자에게 보여주신 건데, 그 배우자가 그것을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깔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흉을 당하는 사람을. 왜냐하면 그게 진짜라고 사람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뭐 평소에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배우자만 알 수 있는 어떤 흠이라든지 결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배우자의 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법에도 있던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만 알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극복하고 서로 잘 이렇게 협력하라고 돌보라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배우자의 흠을 보더라도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자신을 부단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서로에게 약속해야죠. 이것도 약속해야 돼요. 비방하지 말자, 서로에 대해서. 또 특별히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표출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공공장소에서나 다른 사람이 다 있는 곳에서 그런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도 똑같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있는 곳에서,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싸울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싸우면서 그 사람이 뭐 잘못했는지 막 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어때요? 그 사람의 흠을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명예는 심각하게 손상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가끔 가다 보면은 신학생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목회자들 모임에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긴 한데 사모님이어도 신학생이어가지고 같이 이제 배우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싸우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맞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모든 명예가 다 깎아져 내려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상대방의 명예를 어마어마하게 훼손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배우자는 상대방의 명예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흠을 덮어주고 명예를 더 높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배우자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배우자를 막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전 본 적은 없지만 왜 그렇게 하냐니까 배우자를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더 힘이 세다는 걸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악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뭐냐니까 지금 내가 배우자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흉보고 욕하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내가 그 정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좀 못하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의 지체나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갈등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이제 유혹이 자꾸 생기냐면 상대방을 바꾸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대방을 좀 바꿔버려야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상대방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결혼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런 내 모습들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알아가지고 좀 바꾸려고 이제 노력하는 이제 모습들이 우리 많아요. 저도 제가 혼자 살 때는 제가 코를 그렇게 많이 고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살면서 아내가 이제 힘들어하니까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꾼 게 좀 늦게 자는 거예요. 좀 아내 먼저 자고 제가 이제 나중에 자고 이런 식으로 좀 바꾸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많아요. 근데 이제 뭐냐니까 어떤 것들은 잘 안 바뀌어요. 어떤 것들은.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나 습관들은 아예 그 사람 자체인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몇 번 말한다고 해서 안 바뀌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30년 동안 오른손잡이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 만나가지고 너 오른손잡이인 거 불편하니까 이제 왼손잡이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노력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어때요? 순간적으로 계속 오른손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거는 못 바꾼다 생각해요. 어떤 거는 못 바꾼다. 어떤 건 못 바꾸고 어떤 건 그 사람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화내고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나 못 살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빠른 건 뭐냐니까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른 건 뭐냐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좀 인내하다 보면은 나도 그냥 편해져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나도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뭐 체념하라거나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내해주고 오래 참을수록 뭐냐니까 나도 변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빨리 분별해야 돼요. 어떤 거는 못 바꾼다. 못 바꾼다는 걸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바꾸는 수가 가장 지혜롭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너가 바뀌어라. 너가 꺾어라. 너가 바뀌어라.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양 당사자 간에 모두가 필요로 하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이요. 왜 결혼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연애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연애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결혼했어요? 연애는 어때요? 연애는 마음이 변하면 헤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관계를 끊지 않고 내가 너와 평생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상황 중에 지금 그 갈등 상황 있죠. 그 갈등 상황을 같이 해결해보고 살아보려고 결혼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갈등 해소하지 않고 그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려면은 결혼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연애하다가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결혼하려는 건 뭐냐면 그런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거 해결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해야지고 잘 살아보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걸 피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지혜롭고 빠른 방법이 뭐냐면 결국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을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나중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는 뭐 큰 병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큰 병상 중에 있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나중에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죠? 병들고 힘이 없고 그럴 때는요,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뭐 경제적 여건도 지금 뭐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 뭐 여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막 이렇게 막 쪼들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몸에 힘도 없고 경제적 힘도 더 없고 또 날마다 병원 신세 져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 명이라도,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많이 또 고된 일들을 또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을 때, 지금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뭐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궁핍하지 않을 때, 지금 때가요,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서 복을 누리기에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가장 좋은 때. 더 안 오는 시간인 거예요. 더 안 오는 시간. 나중에 병 걸리고 뭐 더 힘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을 때가 지금 화평을 누리고 더 관계와 신뢰를 쌓아가기에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근데 이때를 막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낭비하는 거는 우리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갈등이 있거나 뭐 이렇게 싸울 일이 있을 때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 이 가장 좋은 때에 싸우면서 시간 보내는 거, 뭐 이 갈등 관계 해소하지 않으면서 시간 보내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이 지금 가장 좋은 지금의 시기를 잘 활용해서 지금 가장 이 신뢰를 쌓고 또 가장 좋은 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습을 하면서 이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더 성숙한 관계가 되도록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잘 극복하고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갈등을 잘 해소했을 때 더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복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힘씁시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결혼해 주신 이 깊은 의미를 알아서, 비밀을 알아서 결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교회를 더 힘있게 섬기라고 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더 성숙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언약 관계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헤아려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고 우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더 힘있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과의 결혼 생활에 더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결혼 관계를 통해서 유도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비밀들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저부터가
아버지 우리 결혼 생활 통하여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없기까지 주님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엮여가지고 아버지 서로 묶여서 우리가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 공동체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해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의 나라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광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보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벌써 이번 주에 우리 나들이 참 잘 갔다 와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나들이부 팀원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주신다는데 그죠? 잘 받아가시고 이렇게 헌금하실 분들도 받아가시고 네. 우리 이번 주에 토요일 그 3시부터 해가지고 21일, 22일 양일간에 우리 부서 선김 및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꼭 이전에 저랑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일정을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월 22일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일정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모견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 주 수요 모임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 아직 잘 다 못 따라오신 분들은 이번 주 쉬는 주간에 이용하셔서 그동안 못 들으신 부분 다 보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 여기까지고요. 우리 식사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잘했어요.
혜미도